예,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상과 계시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강같이 흘러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목요일날 자료해드렸던 자료의 3페이지 상단부에 설 차례예요. 자, 요한복음 본인의 성경책에서 20장 19절부터 끝절까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제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들여서 읽고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좀 날짜가 며칠 지났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여들의 전과 여들의 후 우리 제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기록한 두 단락을 읽었죠. 여들의 전에는 교회 시대를 위한 사도들의 모임을 말한 것이고 여들의 후에는 그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새 시대를 여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목요일날 윤곽은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지난 화요일날 해드린 자료의 3페이지 이하에 나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를 예언한 로마서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인맥의 흐름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원래 접붙여졌던 가지의 얼마를 끊어낸 가지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족당함으로, 구원이 실족당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고 생명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의 때를 거의 마감하는 지경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날짜 계산으로 보면, 시간 계산으로 보면 이틀 밤 잔 거고 우리는 이제 2000년 지난 거예요. 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말을 보면 세상과 이방인은 동격이죠. 그들은 실족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리스도의 새 법을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다라는 뜻은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의 수로 계시가 됐는데 그 14만 4천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한 14만 4천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또 차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는 차는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문턱에 지금 와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교계에서는 그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럴 거예요. 무슨 이방의 충만함만 차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놈은 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또 차는가 이러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에 그 저기 수원의 김한무개라는 그 이제 그 무천년설 이런 거 주장하는 이제 장로교단 그 로마교의 교리, 오리겐의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교의 칼뱅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럼 뭐 교회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게 돼 있죠. 그 천년이 차기 위해서는 찬 다음에는 크고 신 부자의 심판대가 세워짐과 동시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가 실족당하는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충만함인 14만 4천 12지파로 말미암는 14만 4천의 충만함이 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에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도 돼요? 이런 것을 그렇게 무지하게 함부로 가르치면 되냔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망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와서 같이 망하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된 자가 받을 벌이 더 가벼워요, 더 커요?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 노릇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뭐 압니까? 선생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죠. 그런데 선생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바르게 하는 선생이 와서 다시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생, 어떤 사람의 말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증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는 전부 우리 목사님이라고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에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뭐 무슨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대화하는데 끼워보세요.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과 성경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에? 그 사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바르게 가르치느냐 달리 가르치느냐, 그래서 섞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냐를 가지고 마귀 사자인지 하나님이 종인지를 구분을 하는 건데, 양무리들이 뭘 모르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시우려 되는 거야, 사람의 말로. 그래가면서 꼭 그런 어떤 특별한 집단, 자기 중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듣느냐고 꼭 그 한마디로도 말고 보면 그 신기한 일이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는 높아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속으로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죄인이지. 아, 우리 다 죄인 아니야? 이런 것을 왜 구분을 못하냔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아멘하고 맹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똑똑하면, 국민들이 똑똑하면 대통령 함부로 네 말 저 말 안 해. 되도록이면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해버리지. 말 안 해가지고 손해 날 일은 없어. 말을 하면 할수록 트집을 잡히는 거니까 뻔한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아주 몸살 나죠. 이게 문제라고. 꼭 해야 될 말을 하느냐 하면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 얘기만 하고 앉았는데, 자기한테 다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야심이, 야망이 가득한 것이 딱 보이고, 그 말 속에 그게 그런 영이 흘러가잖아. 지체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서로가 나눠서 같이 분배받고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사명감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 보면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주옥순 권사, 뭐 황교안 장로, 전광원 목사, 그 삼총사는 하여튼 입만 벌리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태극기 뭐 성적 흔들고, 이 춘대도 나와서 몇만 명에서 그러고 앉았어. 난 춘대 나오라 해도 안 나가.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다 주는지 그것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 하루 일당 조금, 어제 저 유튜브 보니까 조금 내렸대. 전에는 3만 원 준다던 2만 원으로 내렸더만, 일당이. 그런데 저녁 때 밥 한 그릇씩 주는 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집에 그냥 뻔히 이러고 있으면 뭐해? 나가서 태극기 몇 번 흔들면 시간만 지나면 2만 원 딱딱 나오고 밥 한 그릇 따뜻한 국말이밥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 그 참 신기한 일이야.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돈은 다 예배당 목사들 헌금 받아가지고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요. 예배당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게 뒤에서 아주 거룩한 척 해가면서 일요일날 설교가 앉았지만 아주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 인간을 총회장으로 모시는, 그 총회 가입 못해가지고 난리야. 나 이거 정말, 아이고, 참 답답한 인간들. 나 같으면 거기에 가입된 어떤 예배당 목사라면 난 당장 탈퇴해버려. 난 그런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내가 가르치는 건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고
담대하게 왜 못해? 그런데 보면 뭐 사랑의 교회, 조용기, 뭐 순복음 교회 다 그 교단에 속했더만. 나 이거 정말 참. 그러니 2만 원씩 몇만 명 모여도 딱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다 큰 예배당들을 돈이 그냥 몇 억씩 꽂히는 데인데 뭐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게 어떤 영의 역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령들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건 좀 미련한 영들이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서 그게 그런 짓을 하잖아, 그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서 우리 목사님 하는 신자들은 무언 사람들이요, 다. 지옥 자식들인 것이 다 보이죠? 혼자 남만 오면 누가 뭐라 그래? 맹신자들이 그냥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긴 얘기할 것도 없어. 이런 것이 세상 끝이라는 증거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세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하느냐? 너무 옳은 얘기에다가 선한 얘기에다가 그러지. 어디 강도질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예배당 손님 하나도 안 갑니다. 뭐라고 갑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의 소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번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생육, 번성이 이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완전히 소멸돼 버렸죠.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세워졌지만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헤롯의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바울 사도라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다른 데로 갔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역사에는 그게 로마로 간 거거든. 로마로 이제 피신을 한 거거든. 그런데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그 뒤따라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돼 가가지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밖에서는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있었고, 감옥 안에서는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있었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교의 노선이 있고 주님의 교회의 노선이 있게 돼 있다는 속에.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있었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야 진리가 증거됐겠죠. 그렇지만 로마교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래잖아. 그 교황 제도를 로마교가 시행하잖아요.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그거 싫어서 로마로 간 건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교황 노릇하니까 그거 싫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해서. 그런데 바울처럼 명확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도 참 베드로는 분량이 난 있다고 믿어요. 그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도 깨닫기, 너희들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다. 그런 거 보면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보다 영적 계시가 훨씬 밝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거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간 분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깔아뭉개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남을 나보다 높은 자리에다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야, 참 무식한 베드로지만 데려다가 이런 사람까지 만들었구나. 이게 그런 걸 다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계시가 아주 밝은 사람이었죠. 물론 더러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것도 더러는 있어요. 바울이라고 완전한 신이겠어요? 특히 그 처녀들에 대해서 얘기한 소리고, 언제는 시집 보내지 말라겠다가, 언제는 이제 시집 가서 애 낳고 가정을 다스리라고 했다가, 그럼 이러라는 거예요, 저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도 들어보면 혼동하는 말이 저러는 있지만 전부 다 계시가 더 밝아졌다는 뜻이겠지. 그게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주님이 인자가 곧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자기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런 면이 한 면이 있어요.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세대에 각자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뭐 이제 시대의 끝에 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런 모든 양면의 모든 균형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잘 지도를 한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교를 졸업해서 뭘 배워서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 이거는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기르는 것만 봐도 어린아이 때 그 사고와 생각이 어른 되면 완전히 버려버리잖아. 어린아이 때의 일을 누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생명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또 추신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그건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자료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21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라는 건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다. 흐름.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어떤 부분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말씀, 거기에 상충되는 말씀도 있고 그것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일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뭐 큰 윤곽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교회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가 보내져서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고,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했고, 명백하게 다르죠. 이방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소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번성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생육 번성하는 동안 로마 교회는 로마교로 생육 번성을 했고,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교가 있어요. 로마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로마 교회는 바울의 노선이잖아요. 로마교는 베드로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두 교회가 나눠지게 된 연유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에스파니아를 통해서, 저 남미를 통해서 중미까지 올라왔다가 아시아 쪽으로 해서 지금 중근동으로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로마교잖아요. 그런데 영국 개신교 중에 영국의 국교회에서 형제회가 파생되어 나왔고, 그 전에 이미 형제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의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 보고, 아유, 청교도,
이렇게 뭐 이제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고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형제회란 말이야. 형제회가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미국 위에가 무슨 나라예요? 캐나다? 네. 이렇게 흩어지고 하면서 이제 동양에 중국에 전도를 할 때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계열이 있고 빌리그리암 목사 잘 아시죠? 무디 또 아시죠? 무디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아니에요. 개신교 우리 예배당 다닐 때 무디 목사님 그렇게 설교 들었을 거예요.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무디 형제지. 예. 두 노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무디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빌리그레함은 목사지요.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빌리그레함 목사한테 안수 받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누가 높다는 거예요? 목사가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영국 국왕도 캔터베리 그 대주교 앞에 성경에 손 얹어놓고 안수 받잖아요. 대주교가 안수해 주지 않으면 왕의 즉위식을 묻어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누가 높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와 인사를 시키니까 대뜸 올라가서 왕자에 앉은 사람한테 아래서 저러고 나서는 왕자에 앉은 사람한테 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런 일은 정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않고 있다가서 안수 끝나고 나니까는 너 나이가 몇이여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높은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우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지위가 높으냐 마냐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끊어진 12지파는 동방에서 마른 땅으로 돌아온 왕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도 하신 게 영적 전쟁은 수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죽었던 영이 인침을 받아 신앙을 회복하여 예비된 큰 음녀인 세상교회와 세상나라에 대한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후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심판이 집행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몸으로 경험한다. 짐승의 때와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 지나간 다음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진다 그러는데 핵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비유지. 이게 지금 우리는 다 그런 경지에 와 있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그 말은 창세기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불 섞인 우박이라는 것이 핵폭탄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계시록 해석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우박에 불이 섞이는 거 봤어요? 그것도 무슨 한 달란트나 되는 사람보다도 더 큰 폭탄이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온 땅에. 그런데 불바다 만들고 땅이 불타고 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쏟아지면. 그러면 이거 핵전쟁을 말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그런 얘기 잘 못 알아들으면 그 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 이래버려. 2000년 동안 그것이 닫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과 동시에 소수의 무리에게는 열어두었던 거잖아요. 구속사에 관한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에도 보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사촌 땅 사라고 해놓고 나서는
매매 증서를 2개를 작성하죠. 인봉되지 않은 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갖고 인봉된 건 당사자 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몰라. 인봉됐으니 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항상 세상에서 뭐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부 작성하죠. 한 분은 복덕방에 그냥 보관돼서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관하고, 그거는 어떻게 했다는 걸 세무서가 다 알아요, 몰라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한 부 있는 것을 세무서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아, 누구라는 사람이 이 몇십억짜리 이 빌딩을 샀는데 이 돈 어디서 나왔나 추적해봐야 되겠네. 세무조사가 나올 거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빌딩 샀다 그러면 당장 세무조사 나오죠. 너 돈 어디서 났냐? 강도질이냐? 노름에서 뭐 본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못 써. 나 같은 사람은 뭐 매달 인감이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씩 막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빌딩 하나 사도 아유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으니까 뭐 하고 인정이 되는데, 수입은 영원인 사람이 빌딩을 샀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가만히 앉아서 세무서장이 나가봐 그럴 거 아니요. 자기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말한 소리가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청에서 딱 오라고 불러내버리잖아. 당장. 그게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끼리 사는 데서 살이야. 편해. 나 같은 사람이 강남에 들어가려고 맘먹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 강남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왔나를 추적할 거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독교 산전수전 다 거쳐서 다른 다리도 거쳐서 나와 형제까지 온 것이 과정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도 심판대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빌딩 살라고만 먹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종들 보내가지고 얘 세무조사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뭔가 부당한 짓을 한 거거든. 불로소득을 부모한테 뭐 그냥 막 몇백억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신고 않고서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는 뭐 85%인가를 국가에다 세금으로 내고 15%밖에 실제는 못 갖는 거잖아. 뭐 그렇거든. 상속세 세금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거 다 속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 그냥 준 거라고, 난 불로소득 건 사람이라고 이런 건 신고도 않거든. 그런데 세무서는 그걸 딱딱 잡아내거든. 그러라고 세무서 그 많은 직원들 월급 주고, 세무서장이 국가 권력 4대 권력기관의 장이잖아. 어떤 회사 세무조사 한번 당하면 회사 문 닫아야 돼.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돈을 쌓아놓고서 못 살게 만들거든. 그런데도 또 그 세무서 직원 끼고서 또 이렇게 외국으로 돈 빼돌리고 이러는 거 보면 나가 참 제주들이 참 용한 사람들이야. 세무서 직원에다가 그 세무 담당하는 검사 다 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먹은 놈들 입 딱 다물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만 저보다 족치고 맴받은 사람들만.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강남에 가서 빌딩 샀다 그러면 너 돈 어디서 나서 그러고 당장 저보다가 족치거든. 뻔해. 우리는 그렇게 불로소득 취하려고 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공짜 좋아하시 맞아. 맞아.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세요.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쉽게 뭐 인간 나라의 예를 들어줘야 우리 신앙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수인데 분수라고 분량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의 수가 그 사람의 공력을 그리도 심판대에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장에 보면 그려놨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이 든 사람이 100점 맞으면 학교에서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와 관계되는 누군가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미리 빼돌려 가지고 다 답만 딸딸딸딸 암기해 가지고서 써낸 거 뻔한 거잖아.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커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그냥 막 되는 건 없어. 그 대신 교회 생활에 신실하셔서 교회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하시고 계속 듣는 거예요. 또 계속 읽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발전하는 거거든. 스스로가. 그게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 그게. 미리 그 얘기를 해두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아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명이 그냥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이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얘기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시간이 다 가버렸네. 아, 참 시간이 아깝네. 계시록 이제 7장 1절로 8절을 봅니다.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그들은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이룬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20세 이상 어른들, 남자들만 계수에 넣는 것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계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 계수 안 해냐? 우리 목사님 계수 안 해? 예, 안 해요. 세상 땅의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의 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양육받아서 20세 이상 된 사람만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만 14만 4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들의 수를 14만 4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스릴 사람들의 수가 적지 다스림 받을 백성들의 수는 수도 없이 많잖아. 그럼 백성들 수 일일이 다 셀 것도 없어. 누구에게는 5골, 그 5골에 속한 사람들이나 땅은 그 사람 것, 이렇게 계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14만 4천까지 지금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만희한테 14만 4천이 과천으로 모여야 돼요? 장길자한테 성남으로 14만 4천이 모여야 돼요? 치악산으로 14만 4천 박명호한테 모여야 돼요? 저 일이 뭐 어딘가 그 근처 그 누군가 JMS라고 하는 사람 정명석이 거기도 하여튼 다 누구 하면은 14만 4천이야. 입에 달렸어. 아주 저한테 14만 4천 모으면 세상 끝난대. 그런데 뭐 엊그제는 또 김 누구 우리 여기 와서 몇월 며칠 날 김운혁이 걔는 어떻게 날짜 얘기만 하지 14만 4천 얘기는 않더라고. 저한테 14만 4천이 모이면 세상 끝난다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않더라고. 그런데 속으로는 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또 그건. 아 3년 반 동안 14만 4천 모아야 된다. 이제 거기 그 기도원으로 모여야 되겠네. 다 이런 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이 한 시대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14만 4천이 채워지고 그 천년이 시작해서부터 천년이 찰 때까지 14만 4천이 채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앞선 세대들이 그 수에 채워져 오고 있다가 우리는 마무리를 할 가능은 있죠. 우리 후대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매 세대 복음은 전파됐죠. 매 세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요. 또 이기는 자도 있었을 거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자기한테 와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적그리스도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가 그 말이잖아요. 나도 한 형제한테 14만 4천이 모여야 돼요? 14만 4천은 그만두고 144명도 여기 함께 모였다가는 나는 나 집에서 나 그냥 따로 모일 테니까 오실 사람만 오세요 그러고 여기는 별도로 모임 가져세요. 난 그럴 거예요. 여긴 144명도 모이면 안 돼. 모일 자리도 없고. 모르지 저 옆에 집까지 사가지고서 크게 예배당 지면 뭐 이게 얼마나 지금 성경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다른가. 감옥에 갇힌 바울사도 13만 4천 중에 하나죠. 맞아요? 교황님은 14만 4천에 안 들어가요. 매세대 교황님은. 오늘날의 무슨 사랑의 교회 당회장 목사님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삭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오는 세상에 무슨 삭이 있겠어요? 뻔한 거 아니야? 자, 이제 계시록 7장 나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여기 성경에는 땅 사방의 바람이 나오고 하늘의 네 바람 얘기도 나오죠. 하늘의 네 바람 얘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서 부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천사들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오실 때 바람과 함께 오셨죠? 또 예수님 사라질 때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그런 걸 보면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알아들으셨죠? 계시록을 미리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런데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더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상징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네 모퉁이니까 온 땅 천지 사방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먼저 바람이 지나갔어요. 땅 끝까지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바람이 성령의 바람은 한번 지나갔죠. 이제는 심판의 바람이 뒤따라 올 거죠.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두 단계로 임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먼저, 세상 교회들에게 먼저,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각종 나무라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 이야기가 나오면, 바람천사 이야기가 나오면 다니엘서에 하늘의 네 바람 얘기도 나오고 계시록 7장에는 땅의 네 바람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은 다 스가랴 6장에 보면 네 병거가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오죠. 스가랴 6장 네 병거가 네 마리 이끄는 병거 이상이 나와요. 예,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도 무슨 군대다 이거예요. 군대, 하늘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노산 사이에서,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네 마리 끌고 다니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의 환상이 보였다 이거예요. 자, 그 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산, 심판의 산이죠. 네, 불탄산, 멸망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두 산이 심판을 받으니까 큰 음료도 심판받지만 작은 음료도 심판받는다는 걸,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 해석을 하는 원칙을 내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마무리를 하려면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을 이어갈 12지파의 인마진 자들은 여들의 후에 모인 다른 제자들의 대표자는 도마다 이거예요. 여들의 전에 제자들의 대표는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여들의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보인 제자들의 대표자는 도마였어요. 천년 왕국의 처음에 보냄을 받을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도는 도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5페이지로 갈 건데, 이미 시간이 됐으니까 5페이지 이후에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 이거 다 마쳐야 되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5페이지로 갑니다. 다 읽고 가지고 오셨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부분을.